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을 보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듯이 시내산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란 광야, 바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러서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복된 땅인지,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보고 와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파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향한 사모함을 심으라는 거죠. 그걸 심으라고 그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갔다 와서 그렇게 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10명의 정탐꾼은 소망을 심은 게 아니라 무엇을 심었어요? 원망을 심었죠. 좋기는 한데 젖과 꿀이 흐르기는 하는데 그 땅에 사는 족속들이 너무 강하고 성읍이 크고 견고해서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고 거기에 올라가면 우리는 다 죽을 것이고 또 우리의 자녀들은 사로잡힐 것이다 하면서 불만과 원망과 악평의 그 마음을 그들 가운데 심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결국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하고 멸함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주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전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 두 사람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자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 일로 인해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용서는 해주세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진멸하고 지옥 형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을 겪게끔 만드시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난데없이 수많은 또 규례가 15장에 나와요. 왜 15장에 이런 규례가 나오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성경은 항상 맥락이 좀 있어야 돼요. 그냥 부분 이 규례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수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죽을 것이고 출애굽 2세대가 그의 자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난데없이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의 규례들을, 수많은 규례들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게 도대체 앞뒤 맥락에 무슨 맥락과 무슨 맥락 속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면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은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고, 이 말은 너희가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광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되어졌지만,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야 되지만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광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절망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앞선 본문에 어떻게 끝났어요? 광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굳이 이제서야 그들이 청개구리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가나안 땅에 가겠다고 뒤늦게서야 나섰다가 결국 그들이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에 의해 쳐서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어요? 낙심하게 되어지죠. 절망이 찾아오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비록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가고 광야에서 한 해 두 해를 보내는 게 아니라 40년을 보내야 돼요. 그럼 그 광야에서의 40년을 살다 보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 또 적응을 해요. 거기에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팔자가 이런가 보다 하면서 광야를 살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비록 지금 광야에서 훈련받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이런 제사를 드린다는 것, 제사를 드리는 건 누구만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특권이에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우리의 어떤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특권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특권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제 화제, 번제, 서원을 갚는 제, 낙헌제, 정한 절기제, 이런 걸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약속을 폐기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헛되게 하고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들을 모세의 중보로 인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겠다. 이 땅을 너희에게 반드시 주어 너희가 거기에 살게 될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과 제사를 통해 그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놀라운 우리의 축복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 진멸당해야 할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진멸을 멈추시고 하나님 나라로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우리가 참된 예배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반드시 주어 살게 할 것이니까 거기서 참된 제사를 드리며 나와 영적인 교제를 누리며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자, 이 마음을 담아 지금 제사의 규례를 말씀하고 계시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줄 테니 그 속에서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와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축복 가운데 거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참된 교제와 영적인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지금 제사의 규례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 참된 예배를 통해 참된 교제를 누리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그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규례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이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따라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제사들의 핵심은 뭐예요? 제물이죠. 그래서 화제, 번제, 서원을 갚는 제, 낙헌제, 정한절기제 여기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제사들의 것들을 구분함에 있어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에 따라 이런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리라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이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소제를 어떤 소제를 드리고 전제는 어떤 전제를 드리고 이것을 함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드렸을 때 아니면 어린 양을 드렸을 때 또는 순양을 드렸을 때 또 수송아지를 드렸을 때 함께 드려야 되는 소제와 전제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 순양, 수송아지 전부 다 이게 말하는 건 뭐예요? 핵심은 대속제물이에요. 이렇게 드리는 제사들은 중요한 건 대속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이든 순양이든 수송아지든 이 모든 건 대속제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하기 위해 그 죽임 당하는 제물이라는 거죠. 이 대속제물이 중요한 거예요. 이 대속제물 없으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대속제물, 어린 양이 됐든 순양이 되었든 수송아지가 되었든 어린 염소가 되었든 이 대속의 제물 없이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제사도 그 어떤 예배도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대속제물이 필요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진정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없이는 예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 그 대속의 핏값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와서 절차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하라 그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참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진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없으면 예배는 드려질 수가 없어요. 구약의 이 성도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 대속제물이 없이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들에게는 이 대속제물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 예배가 너무나 많아요. 그냥 나와서 형식과 절차대로 예배하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붙잡고 그 대속의 은혜 속에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죠. 대속의 제물 없이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대속의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대속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무엇을 같이 드리라는 거예요?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리라는 거예요. 소제와 전제. 소제는 어떤 제사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드릴 때는 4절에 보면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또 순양을 드리면 6절에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또 8절에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9절에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각 제물마다 드려야 되는 소제의 양이 다 달라요. 양이 다르지만 핵심은 뭐예요? 고운 가루
10분의 1이에요. 고운 가루. 요즘은 고운 가루를 만든다는 게 쉽죠. 믹서기에 넣고 그냥 갈면 돼요. 또 방앗간에 가서 그냥 빻아오면 돼요. 그런데 이 시대에 고운 가루를 만든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았어요. 빻아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되는데 절대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소재를 위해 곡식을 빻고 빻아서 계속해서 빻아요. 그들이 빵을 만들거나 식사용으로 쓰는 것으로는 고운 가루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자기들이 식사로 쓰는 그런 곡식 가루보다 더 빻고 빻아서 완전히 가루가 되게끔 빻고 빻아서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빻고 빻으면서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소재라는 말은 원래 이 히브리어로는 민하라는 말이에요. 민하라는 말은 그 높은 사람에게 은혜를 얻기 위해 바치는 곡물, 조공 이런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며 드리는 게 이 소재라는 제사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 앞에 곡물을 바치듯이 정말 주님의 그 은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사모하며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다가 우리의 그 감사가 함께 곁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대속제물이지만 대속제물의 소재를 더하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축복을 구하며 이 소재를 가미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우리의 감사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해졌죠. 우리가 늘 받다 보면 그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져요. 나중에는. 이 당연함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곡식을 빻고 빻아서 정말 가루를 내며 정말 그 수고와 그 노력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대속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를 덧입히라는 거죠. 감사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뭘 더한다고요? 전제를 더하죠. 전제는 네세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붓다, 따르다. 그래서 이 전제는 액체로 드려요. 그래서 포도주나 기름이나 독주나 이런 것을 붓는 거예요. 붓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이면 5절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또 순양이면 7절에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되어 있죠. 그리고 수송아지면 10절에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그래서 전제는 부어드리는 거예요. 부어드린다. 일단 어감이 어때요? 나 자신을 주님께 부어드리는 거죠. 포도주를 부어드리면서 기름을 부어드리면서 정말 나를 부어드리는 거예요. 부어드리는 그 헌신을 의미하죠. 그래서 대속제물에 뭐와 뭐가 가미된다고요? 감사와 헌신이 가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보혈의 은혜, 그 은혜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감사와 우리의 참된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되고 또한 거기다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여 드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뭐냐면 향기롭게 드리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되어 있죠. 또 7절에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또 10절에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또 13절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 되어 있죠. 또 14절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되어 있어요.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화제. 이런 대속 제물에다가 소제와 전제를 가미해서 이 제사들은 전부 다 뭐예요? 번제, 화제예요. 번제는 완전히 불태워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 그래요. 그리고 화제는 불태워 드리니까 화제예요. 그래서 대부분 번제와 화제예요. 완전히 불태워 드려요. 이걸 불태워 드리면 실제로 우리가 그 냄새를 맡으면 향기로울까요? 어떨까요? 향기롭지 않죠. 짐승을 잡아 피비린내도 나고 또 불태워 드리니까 누린내도 나고 별로 향기롭지 못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제사를 불태워 연기를 올려드리며 드리는 제사가 화제고 번제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불태워서 연기와 냄새를 올려드리는데 실제로 우리가 육신으로 맡기에는 향기로운 냄새는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신의 냄새 맡는 것처럼 맡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향기롭다는 건 우리가 육체적으로 그 냄새를 맡아서 향기로운 그 향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게 정말 향기롭게 드려지려면 무엇을 하나님은 이것을 향기로 맡으시고 무엇을 악취로 여기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냄새적으로 향기롭고 악취 나고를 따지지만 하나님은 육신의 그 향기와 악취로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향기로운 화제로 드려지려면 무엇인가? 바로 13절에 보면 이 법대로 할 것이요. 이 법대로 해야 향기로운 화제가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법대로 해야 향기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법대로 해야 향기롭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와 법도를 따를 때 그것을 하나님은 향기롭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어린 양을 드릴 때는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해야 되느냐? 왜 순양이면 소제를 10분의 2에다가 기름 3분의 1을 더해야 되느냐? 논리적으로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법대로 정말 온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그 법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향기로운 화제로 받아주시겠다. 그래서 올라가는 그 연기와 냄새를 하나님은 향기롭게 맡으신다는 거죠. 법대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되는 말이 14절에도 그리할 것이라, 그 법대로 해라 이 말이죠. 또 15절에도 같은 율례이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바로 이 율례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16절에 가면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이 규례와 법도를 굉장히 강조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대속제물에다가 바로 우리의 소제와 전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소제로 내가 아무리 많이 드리고 싶어도 많이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한 만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만큼. 전제로 내가 더 많이 부어드리고 싶어도 하나님이 명하신, 원하시는 그만큼을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향기롭게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면 돼요.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마음으로 그 안식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 후 첫날 주님의 그 부활의 날을 구별하여 드리면 돼요. 매일을 똑같이 교회 안에서 매일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그리고 또 세상에 보내셨을 땐 그 사명을 가지고 가정으로 가고 일터로 가고 학교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 교회에만 우리가 모여 있을 수 없어요. 우리끼리만 함께 모여서 즐겁다고 예배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 뭐 돼요? 고인물 되는 거예요. 그게 고인물이에요. 고인물은 반드시 썩어요. 우리끼리만 북치고 장구치고 모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는 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보고 와서 알리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그 땅에 올라가 능히 이기고 능히 취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다고요. 이걸 생각해야죠. 그걸 감당해야죠.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소재가 있고 전제가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대속제물은 주님께서 준비하고 마련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 준비해야 돼요? 소재와 전제를 준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죠.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번제물을, 대속제물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도 미리 예비해 놓으신,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대속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재와 전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감사가 무엇이고 내게 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소재가 아니라 우리의 참된 감사와 찬양의 소재가 필요하다고요. 우리 삶 속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원망과 불평이 있었죠. 이스라엘 회중들에게는 불평과 원망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입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정말 참된 소재, 감사와 찬양이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부어드려야 하는 전제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제가 되어 하나님 앞에 부어드린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정말 주를 위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자기의 그 삶을 전제로 부어드리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 내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 부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14절부터 16절에 말하는 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13절에 본토 소생에게도 이 법대로 할 것이고 14절에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그러니까 타국인들이나 그냥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 기거했던 이방인들이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똑같이 하라는 거죠. 15절에 회중 곧 너희에게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같은 율례고 영원하다, 변개치 않는다라는 거죠.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모두가 다 동등한 거예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타국인이나로 구분됐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이나 우리나 차별이 없고 또 우리 안에서도 나이 많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차별이 없고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고, 돈 많은 자나 없는 자나 차별이 없고, 똑똑한 자나 미련한 자나 차이가 없고, 귀한 자나 천한 자나 차별이 없다. 모두 다 주님 앞에는 동등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차별하려고 하죠. 다 동등해요. 다 동등해요. 또 직분자도 차별이 없어요. 목사나 성도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차별 없이 주님 앞에서 소재와 전제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정말 감사 찬양의 소재, 또 나의 헌신의 전제,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정말 참된 영적 교제를 누릴 때 그곳이 어디라고요? 그곳이 가나안 땅이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참되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지. 우리 안에 대속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예배하며 거기에 우리의 소재와 전제를 부어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곳이 하나님께서 주겠다 약속하신 영생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며 내가 드려야 될 소재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할 것인가? 이것이 적용이 되어져야 되고, 내가 정말 헌신하여 부어드릴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은혜임을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그 은혜로 살아감을 생각하며 주님, 그동안 우리의 입술에 소재가 아닌, 감사 찬양이 아닌 불평과 원망과 또 우리가 부정적인 말과 악한 말들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회개하고, 우리 안에 감사가 없었고 우리 안에 찬양이 없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 이제는 정말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하여 부어드릴 전제는 무엇입니까? 주님, 내 모든 것을 주께 부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지,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것에 온전히 나 자신을 부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주님 안에서 정말 부흥하는 교회,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제 다음 주 수요일 우리 선거 있죠. 이 선거를 통해 참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